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보에는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4절인데 다니엘서 10장 20절부터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11장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미가엘 뿐이니라. 내가 또 메대 사람 바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 믿으시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이런 일들의 계획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네. 피곤하시죠? 네. 괜찮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피곤 좀 오늘 이상하게 좀 고나더라고요. 다니엘을 이제 쭉 정리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그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당시에 제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 텐데요. 넘겨주시면 이제 제국의 역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바벨론 이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기도 했지만 아수르를 제외하고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 제국의 역사가 쭉 이어졌어요. 이 중에 제가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세상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제가 여기다가 헬라에 유독 빨간불로 친 건요. 구약 성경에서는 헬라 시기에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바벨론에 기록됐던 책은 많죠.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선지자의 참 후반기 선지자의 많은 것들이 다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럼 메데와 바사에는 다니엘의 기록이 있죠. 다니엘의 기록이 있습니다. 헬라 때는 없어요. 그럼 로마 때는 예수님이 로마 시절에 태어났었잖아요. 모든 성경, 신약 성경 내용이 다 로마 시대에 적힌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록이 바벨론 시기에 다 몰려있다 보니까 계시록에서도 요한이 교회에게 그 로마의 대척점으로 꼭 이야기했던 제국이 메데와 바사나 헬라가 아니라 바벨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해시키기에 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아주 그냥 다니엘서의 사실은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 되는 네 제국에 관련된 것이고요. 제가 지난주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러 올 때에 사탄이 이걸 방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방해를 미가엘 천사가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니엘에게 전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 바사 제국 시절인데 바사입니다. 가브리엘이 이와 유사한 일이 다리오 왕 원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리오 왕은 메대의 초년기 가장 처음 초대 왕의 이름이 다리오예요.
그러니까 메대에서 제국이 이제 바사로 넘어갈 때에 다니엘은 메대에도 총리였고 바사 시절에도 총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 시절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뜻을 배웠는데 이것이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대 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리오 왕 원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레미야의 책이 우연찮게 다니엘의 손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로 한 기한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70년만 끝나면 우리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70년은 원래 그 70년의 의미가 아니야 라고 71회로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서 알려주셨죠. 네, 어려우시면 저희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카페에서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다리오 왕 원년에도 지금 이 예레미야의 책이 다니엘에게 손에 가기 전까지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탄은 그 예레미야 책으로 인해 70년이라는 그 포로가 끝나는 시기를 다니엘이 알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내용이 다니엘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1일 금식 기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사탄은 끊임없이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탄은 여러 방법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하기도 해봐도 사실은 다니엘은 이거에 대해서 잘 먹히지 않는 거를 이제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다 알아요. 사탄도 지금 다니엘을 계속 괴롭히고 계속 못 살게 구워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 다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동일해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어디 한번 시험해봐라. 그리고 욥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그래요. 이런 대목이 나오는 장면이 욥,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아프신 분에게 손만 대면 그냥 다 낫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갖고 있는 손수건, 이게 앞치마라고 하니까 마치 뭐 이렇게 저희가 주방에서 쓰는 그런 앞치마라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앞에 둘러서 있는 옷인데 그 옷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바울이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안 써요.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요. 저기다가 얹으면 이제 그 사람도 낫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격 치료. 원격 치료인데 이럴 정도까지 되는데 이게 소문이 너무 심하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마수라는 사람들이 야, 저 바울과 함께 있는 예수라는 신이 진짜 대단한가 보구나 해서 막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14절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제 이걸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근데 악귀가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이 일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처형됐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를 수 없어요. 그리고 스게와의 지금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 민족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이 어디서 이상한 신앙을 갖고 다른 사람을 흉내나 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인데 이단이건 뭐건 능력 나오는 것 보니까 야 나도 좀 능력 받아서 나도 좀 유명해져야겠다라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짓을 하고 댕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마귀가 아나요? 몰라요. 사탄은 자기에 속한 사람들한테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바울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관심입니다. 또한 천사들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건 천사건 영적인 모두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진리를 알려준다면서 바사의 새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 바사의 새 왕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네 번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네 번째 왕이 너무 강력한 제국을 만들 것이고 그 이후에 그 바사, 페르시아가 헬라를 공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족보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세 왕은 고레스, 처음에 있던 고레스 왕 이후에 보시면 캄비세스 2세, 스메르디스, 다리우스 1세 이 세 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세 왕은 그냥 넘어갈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다룰 때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은 바로 이 제가 빨간 줄을 난 네 번째, 통치 5번째 왕인 이름도 어려운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이야기하니까 누구야? 라고 하는데 이 인물을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불러요. 이 사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이 왕이에요. 이 왕이 헬라와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다니엘은 연세가 고령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지도 못하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1세 왕이 헬라를 공격했던 이유는 그 전의 왕 다리우스 1세가요. 헬라가 먼저 싸워요. 헬라랑 막 싸우는데 다리우스가 집니다. 그 전쟁이 마라톤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하죠. 한 병사가 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어. 꽤 죽어가지고 그 뒤로 마라톤을 우리가 제정해서 했다라는 건 여러분 이게 소설일 거예요. 이 기록이 없어요. 이 문서.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이 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 올림픽을 만들었을 때 마라톤 종목을 넣는데 이걸 왜 넣느냐라는 취지로 여기서 아마 갖고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전쟁에선 바사가 졌습니다. 근데 이제 크세르크세스가 계속 세력을 넓혀가는데 과거에 우리가 졌다라는 게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력을, 혹자는 14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기도 합니다. 그때 일어난 전쟁이 살라미스 해전이었고요. 그때 용맹한 스파르타의 300 용사들의 싸움을 다룬 작품이 영화 300입니다. 한번 넘겨보시면 이 영화 혹시 보셨나요? 하도 유명한 영화라 그 300명의 사람이 이제 막 복근 이렇게 만들고 막 스파르타 하면서 막 어쨌든 막 싸우는 그런 장면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누가 이겼어요? 다시 헬라가 이깁니다. 그 뒤로 이 크세르크세스가 그때 엄청난 위용을 자랑했는데 그 뒤로 바사가 조금씩 국력이 약해져요. 그리고 이후에 헬라 제국을 통일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는 이제 바사를 다 점령하고 계속 점령하면서 동쪽으로 가요. 그래서 막 위에 보면은 우즈베키스탄 있는 그 지역, 아프가니스탄 그 지역 있는 데까지 대단하죠, 여러분. 그리스에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가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인도까지 가서 이제 점령을 합니다. 거기까지 이제 가는데, 그래도 막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 사람들이 인도 정벌 하러 갔다가 원숭이를 처음 본 거예요. 원숭이를 처음 봐가지고 전쟁하는데 당황합니다. 밀림에 들어갔는데 이게 다른 병사들인 줄 알아요. 막 날라다니니까 병사들인 줄 알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거기서 그랬던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좀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으로 알렉산더가 거기서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죠. 마지막에 알렉산더에게 이제 유언을 이야기하랍니다. 특별히 후계자가 누구로 삼을까요? 후계자 문제로 막 심했어요. 당시 알렉산더가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서로 따랐던 장수들이 그럼 우린 뭐냐? 정통인 그리스 사람이랑 결혼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랑 결혼하든지 정통파도 아니고 어떻게 포로 중에 한 명이랑 결혼해서 이럴 수가 있냐? 막 그런 시끄러운 싸움 가운데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어버려가지고 결국엔 네 장수가 서로 자신이 알렉산더의 후계다라고 해서 싸웁니다. 결국엔 어떻게 돼요? 나라가 네 개로 나누어져요.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은 이미 다니엘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들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니엘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연세가 있으니까 치매기가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다양한 세대들에게 알려주시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는데 사람은 장님이 코끼리를 볼 때 코끼리 다리만 만지면 코끼리는 이래, 코끼리 코만 만지면 코끼리는 이래, 코끼리 몸통만 만지면 코끼리가 이래. 서로 다 코끼리를 만졌는데 얘기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잖아요. 이렇게도 비유하고 저렇게도 비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바라본 것, 여기서 바라본 것, 여기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시록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계시록도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이 어떤 땐 천사가 끌고 올라가서 여기를 보게 하고요. 여기서는 여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 파노라마처럼 그냥 계속 하나님의 역사들이 자기 눈에 보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네. 보세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알게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통칭 우리가 그냥 금신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정확하게는 금신상은 아닌데 금신상, 다니엘이 본 신상입니다. 여기서 맨 머리가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가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여기는 이제 헬라, 그리스, 종아리라 이쪽은 로마, 마지막에는 뭐 유럽이라고 썼는데 저건 개인적인, 이거 만드신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그 뒤로 막 쪼개지는 수많은 나라들인 것입니다. 이런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죠? 네 짐승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국을 예전에는 하나의 세트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동물로 나눠주셔서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사자같이 생겼는데 날개, 독수리 날개가 달렸고, 두 번째는 곰인데 막 그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표범인데 표범이 지금 보시면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4개죠. 그리고 날개가 몇 개면 날개도 4개입니다. 네 번째는 처음 본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에요. 이게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순양과 순념소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순양은 바사를 이야기하고 왼쪽에 있는 순염소가 나중에 이 순양을 쾅 쪄가지고 순양을 죽이고 이기는데 이 순양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인 거예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0년 포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71회에 관련된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한때, 두때, 반때다. 3년 반. 때로는 2300주야 72일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마치 3년만 지나면 끝, 2300주야만 건너면 끝, 72일에만 겪으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 세상에서 각자의 때에 맞게 시기, 고난의 시기를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로마 시대에 오셨습니다. 이 때가 지나고 나면 메시아,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다니엘에게 이야기했고, 실제로 로마 시대 때 그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1000년 동안의 권세를 누렸던 로마가 망했어요. 엄청나죠? 1000년? 거의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기간입니다. 2000년 시작부터 초강대국인 나라가 3000년까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미국의 강대국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미국이 100년도 안 됐어요. 강대국 된 게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1000년이에요. 1000년. 이 1000년의 로마가 망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제 이방인의 시대가 되어 이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했던 다니엘에게 알려준 이 역사는 끝났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성경에서 구약시대에 이야기했던 예언은 다 끝났습니다. 로마 시대가 끝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는 징기스칸이 동쪽에서부터 말을 타고 올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서 성경을 계속 써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여러분 역사가 끝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기로 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표징을 다 보이시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린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야? 이게 역사잖아요, 지금? 이게 2022년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인 것 뿐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시기 이때까지는 무슨 시대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부르는 교회의 시대예요. 그 전은 유대인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시대입니다. 또 그 전에는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죠? 아브라함 부르시기 전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는지 잘 몰라요. 홍수 한번 빼고요. 그때도 1000년이 넘는 역사였는데 잘 몰랐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에 의해 이방인들을 부르는 교회의 시대예요. 우리는 진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또한 제자들이 또한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동일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자지 말아라 라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깨어있으라는 건 또 교회에 계속 붙어만 있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구약시대에 어땠니? 제국을 보면서 바라봐라. 세상은 쭉 어둠이었고 그들이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못살게 굴었지만 결국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일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듭시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갖고 있어요. 그 힘으로 뭘 하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삼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교회는 뭐 해야 되냐?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우리는 빛에 속했으니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라라라는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제가 천국 다녀왔다고 해보세요. 중요한 게 천국 갔다 오는 거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걸 깨달은 게 하나 있으니 여러분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로 끝이 나야 돼요. 내가 병이 났어요.
내 병난 걸로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한테 안수 받았더니 다 낫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과 힘든 걸 겪어보니 세상 중요한 게 내 건강이 아니었더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정말 중요했고 내가 그 힘든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붙들어야 됐다는 걸 깨달아 알면 된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둠의 시대 속에 사는 교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올 그날이 한참 남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 역사 속에서 고난을 겪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은 겪었죠. 70년이 끝났습니다. 70년이 고레스 왕 때 끝났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 돌아가세요. 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자 성전에서 기물들 하나님 기물들 다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무슨 일 어떻게 했다고요? 안 가요.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여기 좋거든요 지금. 이제 막 자리 잡았어. 이제 직업도 갖고 막 자리 잡고 돈도 막 벌고 있는데 돌아가래. 안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천국으로. 아들아 딸아 이제 수고했다. 올라. 잠깐만 하나님 나 집 어제 계약했는데 잠깐만 이거 안 되잖아. 좀 며칠 좀 살아보고 나 데려가야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나 차 어제 샀는데 아직 나 핸드폰도 좀 써보지도 못했고 산 게 이렇게 많아. 뭐 안 돼. 이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제사장들도 안 돌아가요. 거기 왜 안 돌아갑니까? 거기 내 땅이 없거든요. 레위인은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은 그 11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부터 레위인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안 하니까 가봤자 또 빌어먹게 생겼어. 근데 여기 있으니까 내가 뭐 레위인이건 뭐 알게 뭐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냥 돈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때 다시 한번 갈 때 에스라가 또 모아요. 자 갑시다 한데 레위인이 안 모이는 겁니다. 에스라가 막 가슴을 찢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통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모여요. 그리고 좀 더 가죠. 이 마지막 시대를 여러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며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고레스 3년 때 그래서 금식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백성이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나는 아는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회복을 이루셨다라는 건 나는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당신은 왜 합니까? 난 가고 싶은데도 못 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이야. 아니 고레스 왕이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가요? 못 가잖아요. 느헤미야는 3번째 돌아갈 때 겨우 돌아갔잖아요. 얼굴이 일부러 계속 얼굴 되게 불편한 척 계속 하니까 왕이 물어보잖아요. 무슨 일이 있냐?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 정도 위치가 아니어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요. 역사 속에서 고난을 겪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말 지질나게도 안 들을 수 있어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죠. 정말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역사 그만큼 봤으면 됐잖아요. 나는 한강만 한번 갈라줘도 깜짝 놀라겠다. 아랍의 길만 갈라줘도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다 봤는데도 사람은 안 변해요. 안 돼요. 물 없으면 물 주세요.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주니까 이제 고기 주세요. 고기 먹고 막 이것저것 너만 리더야. 우리도 리더야. 그래가지고 막 대척점에 서가지고 싸우고 끊임없이 그 모습.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라고 하세요. 교회를 떠나가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기도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고난이 그들에게 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지나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볼 때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들 보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그들의 그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대 가운데의 기도자로 서가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전초기지로 많은 이들이 헤매이다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온전히 진리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믿음 안에서 우리 함께 무장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평강교회가 다시금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리를 온전히 외치며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견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